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염려는, 걱정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걱정할 일, 근심할 일들이 없습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참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삶은 원치 않게도 근심이 따르고 염려가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리 말씀합니다.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은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분노, 슬픔, 노, 번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가정을 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걱정, 근심의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비보를 접하고 갑작스럽게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37살인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위암하면 절제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악성이어서 37살짜리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이제 부부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한참 그 자리에 서서 껴안고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한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그런 나이인데 건강의 적신호로 근심하고 먼저 가족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는 많지만 이런 근심을 버려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근심을 허용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뒤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을 이루게 되는 세상의 근심은 버리고 맡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항존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이 근심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나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세상의 근심은 버려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근심, 결국은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망의 근심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계속되는 고통이요 아픔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무려 30톤씩이나 팔린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하면 삶의 형편은 놀랍게 좋아졌지만 근심 문제, 걱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불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가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중에 아나운서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분이신데 그래도 근심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근심이 많습니다. 방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짜여진 멘트대로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잘할 수 있나? 또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내가 방송을 나오는 게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송에 관한 근심과 걱정만 얘기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수없이 쌓이는 건 맞고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현안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대부분 보면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과잉으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과잉 근심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심리학자인 그 리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과잉 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몰라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시 말하면 과잉 정보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알고 과잉 정보 때문에 드라마만 보면서 암에 시달리고 있고 그 증상이 다 내 증상 같아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내가 괜히 염려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해서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가 했더니 자기가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별 필요 없는 일들로 과잉 근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떠나신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무거웠고 우리 어떻게 살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근심과 걱정은 밀려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근심은 쌓이게 돼 있어요. 더 앞으로 더 잘 살아도 근심 문제, 걱정 문제는 떠나지 않아요. 밀려온단 말이에요. 과거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넉넉한 삶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의 일들은 더 많이 밀려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밀려올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염려의 산, 걱정의 산, 근심의 산을 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 있잖아. 나만 믿어.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이 말이 나는, 내게 주시는,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의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순서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에 심령에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참 갖가지 많이 쌓인 근심과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희한해요. 막 은혜 받고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위로도 얻는데 축도만 끝나면 하나님께 맡겼던 그 무거운 짐, 근심 다 도로 찾아갖고 가서 또 생활 속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바로 이 성전 안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맡긴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맡깁니까?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세상 방법 다 해도 해결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짐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일단 아직 그대로 산들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게 응답의 신호탄이에요.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리하면이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그 대학 심리학과에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는가, 이거를 분석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40%가, 근심하는 40%가 현대 생활 속에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일, 이게 바로 40% 근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그 다음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근심 걱정하고 있지만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20%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과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의 그 분석 다 해보니까 90% 이상이 근심해도 필요 없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책에서 소개한 대로 과잉 근심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들려져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근심 걱정 잊어보려고 술로, 마약으로, 스포츠로 나름대로 해보지만 그때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세상으로 빠져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또 다른 근심의 짐들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직은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으나 우리 안에는 위로함과 평안이 있고 하나씩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해결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산들은 우리 앞에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지만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 되려면 분명하고 뚜렷한 천국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천국의 비전,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없냐? 걱정이 없어요. 천국에 근심이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참 없는 게 많은 게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에 있는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죽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금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이기는 신앙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은 지금은 온갖 무거운 짐에 눌리고 시달리다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그게 천국 신앙이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미리 맛보는 천국 생활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갈등과 분쟁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한 희생의 미랄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신앙을 분명히 가진 자가 바로 일어섬으로 온 가정이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아픔이고 힘들지만 생산적인 고통이에요. 왜요? 이 고통과 믿음으로 감내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희망과 위로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거예요. 사는 아파트도 좋아지고 기가 막힌 모든 차를 타도 그리고 또 집을 보아도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 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요.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마치 천국인 양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 이게 오늘의 위기예요.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좋은 게 있어요? 마치 여기가 천국인 양. 아니, 그보다 환경이 열악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을 누리는 건데, 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 그게 흔들리고 거기에 기스가 나고 거기에 무너짐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천국 신학이 희미해지면 계속되는 근심과 염려의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정말 나약한 믿음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넉넉해져도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확실한 천국신앙으로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직면하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자들이면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일들은 아무리 보다 잘 사는 사회가 되어도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뚜렷하고 분명한 천국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그 길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비록 고난도 있고 여전히 힘든 일도 있지만 이겨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더 죄가 불어나요. 괜찮은 것 같고 해결책 같지만 죄가 불어나다 보니 거기에는 근심이 더 쌓이게 되고 염려할 일, 걱정할 일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또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는 거, 이게 바로 동역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위로가 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힘이고 믿는 자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좋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다원화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치 구원과 영생의 길이 다양한 것처럼 얼마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다원주의, 혼합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도 하는데 보통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 보면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창피할 만큼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책이 있어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지금 사진이 바로 카네기 사진인데, 콜로라도주에 아주 오래된, 무려 500년이나 된 거목이 있어요. 거목, 큰 나무. 몇 년이요? 500년 500년 동안 서 있으면서 그 아주 뚜렷한 그 강력한 벼락을 14번 맞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낸 나무예요. 근데 이 큰 나무가 500년을 버틴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 쓰러진 이 500년을 지탱했던 거목이 쓰러진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 한쪽에 있는 그 딱정벌레들이 나무 속을 조금씩 파먹은 것이 500년을 지탱한 나무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그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거목이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큰 시험 걱정거리가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의지해요. 성전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오해 때문에, 정말 작은 딱정벌레 같은 것 때문에 그 소중한 걸 갉아먹히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상의 근심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작은 딱정벌레와 같은 근심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망각하고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엄청난 사랑의 덩어리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조그마한 딱정벌레 같은 근심, 오해, 왜곡,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참 많아요. 셰익스피어의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갉아먹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딱정벌레와 같은 이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바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있을 때에 속히 버리는 결단, 버리는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냄새나는 작은 쓰레기, 그걸 방치해도 봐요. 그 쓰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막 좋지 않죠. 얼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모든 것이 달라들어요. 이처럼 마음에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얼른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더 온 방을 참 괴롭게 만들어요. 얼른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얼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속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 이게 행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 나온 서윤상 씨가 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살 힘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옆에서 이렇게 거들러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지쳐버리는지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산으로 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공기 속에서 산 거예요. 그냥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런데 여기서 건강을 찾은 거예요. 아프고 힘들었던 심신이 이제는 오히려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비결을 방송에서 이제 묻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좋지 않은 일은, 안 좋은 일은 빨리 버린다. 이게 서윤상 씨의 철학이었어요. 정말 상처됐고 아팠고 힘들었던 일이 너무 많았는데 아이고 안 좋은 일은 빨리 버린다. 왜요? 쓰레기니까. 더러워 냄새나고 각종 파리, 벌레들이 몰려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빨리 버린다. 여러분 생각 속에 좋지 않은 일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근심하는 일, 걱정하게 만든 일은 가지고 있을수록 내 마음도 몸도 영혼도 피폐해지게 되는 거고, 빨리 버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빨리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부인이 남편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완전히 잘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가정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자녀들마저 완전히 탈선하면서 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아이고 살 수가 없다 해서 자살하려고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다 고통스러운 거니까. 근데 가스 밸브를 열고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웃집에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가 있었는데 그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이 조그맣게 들리는데 죽으려고 하는 그 부인의 마음에 아주 큰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좀 이따 부를 찬송인데요, 337장이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이 조용히 흘러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듣고 죽기로 결심했던 그는 그냥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마음을 가지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한 걸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는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그는 아주 감동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자, 참 굉장히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이게 바로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 책에 실린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예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우리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성경은 거듭거듭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일들이 밀려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회가 앞으로 올 터인데 그래도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많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천국신앙으로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뚜렷하고 분명한 천국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생활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